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질문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로 말을 바꾸면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걸 누가 어릴 적에 저한테 해줬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못 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궁색하게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WIC 대회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저런 엄청난 현장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갖춰놔도요, 우리 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을 살리려면 한국 수준 갖고는 한국을 못 살려요. 얘들이 살리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경남을 살리려면 이 경남 수준 갖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참여해보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제가 촌사람이라서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이 큰 응답받는 현장도 봐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 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그 무시무시한 현장을 보면서요, 야,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불신자도 받는데 하나님 자녀가 왜 못 받냐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는 받아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에 이걸 받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제일 지금도 축복이 뭐냐, 이 어른 예배에 우리 어머니가 꼭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 어른 예배하고 나하고 딱 맞더라고요. 저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 이런 데는 좀 수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뭐 찬양대가 있습니까? 뭐 피아노도 치는 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본당에 가야 피아노 소리도 듣고 성가대 찬양도 하는 이런 걸 들으니까요, 달라요. 저는 악보는 못 보는데 노래는 다 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어릴 때 다 봐서 그래요. 이번 기회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한 번만 딱 들어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이 답에 대한 것이 뭐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놨냐면,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모든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 안에 있어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계약서. 저는 이게 뭐 계약할 때요, 제가 되게 까닭스럽거든요. 사실은 그 정관을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미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 안 미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읽어요.
원래 다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뭘 계약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보관해 놔야 돼, 계약서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뭐 갖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계약서예요. 성경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영접하면 하면 자녀라겠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그게 병인 거예요. 영적 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은 나를 의롭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행위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의롭지가 않아. 내 행위 갖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제일 큰 응답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로마서는 구약 로마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율법학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법학자예요. 우리가 법에 대한 갈등이 왔을 때 법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응? 법제처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경찰서 안에다가 또 하나 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게 헌법에 지장이 없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법제처장한테.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상의해서 헌법에 합당하다, 맞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고, 헌법하고 안 맞다. 우리 법하고 안 맞다 그러면 취소가 돼야 돼요.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은요, 이 계약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개의 법을 줬는데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하나 법밖에 필요 없어. 선악과 법밖에 필요 없어. 좀 사람이 많아지니까 10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몇백만 명이 모이는 나라가 되니까 그때는 613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율법과 복음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 그걸 아주 잘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헷갈리면 로마서를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구약을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는. 그죠? 아담 뺏겨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없다. 모세 이전까지. 그죠? 모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담이 또 왜, 아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듯이 아담은 모형으로 졌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부터는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놨어요. 다 끝냈는데 나는 좀 행위가 죄성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아니 죄를 해결했는데도 죄성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은 자꾸 뭘 하라고 그래. 헌금을 많이 해라. 많은 봉사해라.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모든 걸 끝내서 여러분이 하고 있어도 끝난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분의 역사가 잘 믿어지니까 자꾸 그래요. 그렇게 영적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도 우리는 신분이 자녀예요. 남아있어도 지옥을 못 가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신분을 깊이 발견할 때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의 비밀 가졌냐 하니까 막 기도 막 안 했는데요. 뭐 기도 잘 안 되는데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말 많이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건 나중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 딱 서든지 기도의 비밀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처음에 잘 몰라 이게 안 되더라니까. 제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성경은 막 자녀라고 성경은 나한테 7가지 축복을 얘기하는데 막 나는 막 세상에 나가면 막 불신자고 비교돼가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막 스스로 막 분하고 막 스스로 막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막 자부심이 없어. 긍지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막 저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 축복받은 자다. 이 결론이 안 내려지더라니까.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이 집회 같은 데 가서 나는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때 막 무시무시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게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사역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흔들리면요. 그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내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 이것 속에서 다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 아담과 같이 한 사람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참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 이 말 희한한 말이죠. 죄를 안 지키려고 법이 있는 거지 죄를 지키려고 법이 있냐 그래.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입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입법을. 법을 자꾸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 사람들이 다양화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냥 요즘에 보니까 뭐 우회전 할 때 그냥 옛날에 그냥 가도 됐는데 사람들 피해서 가도 됐는데 요즘은 가면 큰일 나. 벌금 엄청나게 때려 막. 그 사람 없을 때만 가라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 어떤 사람 이제 겁먹어가지고 사람 없는데도 서 있어가지고 뒤 쫙 밀리게 만들어. 그것도 벌금 때려야 돼. 이 법을 못 알아듣는 것도 벌금 나야 돼. 근데 별의별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는 막 거기 막 길도 좁은 데다가 30km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몇 대 달아놨어. 돈도 많아요, 한국은. 아니, 돈 뜯으려고 작정을 했는가 봐. 그래도 내야 돼요. 법원이라는 것은 자꾸 죄가 뭔지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막,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안 됐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참 기특하다 그래야 돼요. 별로 아무도 아무 말 안 해. 응? 우리가 구원받고도 맨날 넘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야 여러분 바뀝니다. 제가 이상한 단체에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와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이 너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떤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면담했는데 목사님한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막 계속 잡숫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술에 취해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 그래 목사님이 그럼 그 사람 불러와 봐라. 당신 남편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는데 술 취해갖고 온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을 딱 가르치면서 몇 절 가르치면서 응? 봐라, 성경은 너를 의인이라고 했다. 에? 술 취해 가지고 왜? 내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믿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20분 동안 계속 주고받고 아니라 했다고 겠다. 그쪽은 아니라고 하고 나는 개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부인은 얼굴이 발그렸다가 뻗었다니 왜냐면 술 먹은 사람은 의인이라기 기가 차잖아.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20분 만에 이 사람이요 그 말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신앙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했는데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술을 먹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물질 가지고 기준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물질도 따라올 건데 그럼 물질 주면 막 그것 때문에 또 기뻐갖고 응답 줬다. 그게 응답입니까? 응답은 내 신분이 바뀐 게 응답이지. 오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대로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따라온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자기 부모처럼 하고 자기 교사처럼 하는 거예요. 생전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걸 다 끝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거 예수 영접해도 헷갈려도 끝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접해놓고도 안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구나. 그런 의미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이젠 우리의 남아있는 것까지도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이 막 이 복음의 역사가 막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충격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늘 죄의식에 시달렸거든. 죄의식이에요. 그냥 모든 게 죄의식을 만들어도록 막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만 제대로 누가 설명해도요 우리 레멘트가 알아듣는 거예요. 응? 원죄라고 하는 죄가 그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했다니까. 인간 대표자와 약속을 했어. 계약을 한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이 지은 모든 만물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요. 선악과가 돼버려가지고 다 문제거리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딴 것까지 증인되는 증거거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따먹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아담이 원죄라고 하는 죄가, 그죠?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이 원죄라고 하는 죄가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완전히 승리했어. 오늘 바울이 잘 얘기한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 이외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죄가요, 인류를 완전 장악했어요. 이 원죄를 가져오는 사단이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묶여진지 모르고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게 운명이래. 에? 제가 우리 모친한테 제일 들은 게 내 팔자야.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게 그거예요. 아들 못난 죄로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가만히 우리 어머니를 자꾸 처녀때지. 우리 어머니 자꾸 쳐다보더니 당신 아버지한테 가자 그래. 부모한테 가자. 가서 그 스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이 딸은 결혼하면 작은 어머니 꼴을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한번 결혼 실패하는 사람한테 보내라. 우리 어머니가 그게요, 딱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못 살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팔자라고 그대로 다 그걸 끼안고 살았어.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가슴앓이를 해서 이 허리가 다 굽었어요. 이렇게 막.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굽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얘기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권사님일 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녀도 운명에서 못 벗어났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복음 들을 때 30살에 복음 듣고 우리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가 말하는 운명 팔자는 마귀가 갖다 준 거지 하나님이 갖다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 살리라는 게 계획이지 운명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다 묶여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얼마나 한 맺힌 눈물을 흘렸는지 나중에 우리 어머니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생전 안 우는 분인데 억울하게 이게 묶여져가지고 이 마귀가 원죄를 가져오고 아담을 속인 마귀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운명이라고 딱 묶어놓고 앉았다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고 발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노예처럼 묶여지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은요 다 종교에 묶여져가지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상에 묶여지잖아요. 종교에 묶여지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하시는 사역에 묶여지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자기가 종교식으로 하면서요, 자기가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절대로 여러분요, 묶여져서 하지 마세요. 자유스럽게 하세요. 깼다 그러면 종교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일에 딱 묶여져가지고 막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예수님이 보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왜 짐을 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짐 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거 기도 제목이지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 아들을 내가 말씀 가지고 막 합니까? 안 돼요. 그 문제의 시각을 바꿔줘야 되지. 그게 묶여지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 축복받은 걸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이름도 없는 질병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이름도 없는 질병으로 막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이거 매기하려면 한참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꿈 하나만 꿔도 눌려버려. 오늘 내가 재수 없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꿈 꿔서 뭐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면 어떤데?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그거 누릴 겁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본대. 자기를 딱 쳐다본대. 그런데 네가 어디 있었는데? 건널목에 서니까 막 저쪽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더래. 그럼 건널목에서 그러면 옆에 쳐다보냐 이 사람아. 앞이 쳐다보지. 이상하네 참말로. 그때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 애는요 잠만 자면 가인 눌린다는 거라. 그런데 가인 눌리면 어떤데요?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예수 영접했는데 가인 눌리면 어떤데요? 그분이 의사였어요. 의사 선생님, 가인 눌려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나 모르지. 그지 죽었는데 어떻게 가인 눌려 죽었는지 모르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절대 안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 너는 복 받았다. 사람들 대부분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는데 너는 니네 집이 최고의 엘리트 집안이고 너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인데 네가 영적 문제를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마귀한테 감사하라. 감사하다 그래라.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줘서 감사하다 마귀놈아 그래라. 그 다음날 왔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꿈꿨나? 안 꿨대요. 가인 눌렸는데 안 꿨대요. 왜 이 생각이 다 잡혀가지고 죽어간다니까. 오늘 완전히 회복받아야 되고 이번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요 완전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하루 삶이요 이렇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막 지옥 같아. 내 삶이 지옥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이제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여러분 이게 늘 아는 말이 같으죠. 우리 후대가 또 그렇게 살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기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가 빚질 때 나도 거기서 있었다니 같이 있었다니. 그래 연대부정을 해야 돼요. 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거기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지 마요. 다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답답해서. 내 가족들에게요. 이걸로 묶여지게 만드는 사람 다 회개하고 가야 돼요. 자꾸 묶여지게 하지 마.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증거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충격적 막. 참 감사하죠. 충격적 사실이니까 막 충격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예수 영접하고 오셨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막 이건 감사가 너무너무 성경이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가인이 자기 동생을 막 때려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단 역사예요. 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 요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요걸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하느냐? 말씀대로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되살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맨날 자기 왕자리만 지키려고 몸부림쳐 그 이유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우리는 7명의 렘넌트 7명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요 늘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감사해요. 응?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나중에는 여러분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이걸 알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응? 그래서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죠. 내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어.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 그죠? 이 축복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벨이 깨달았잖아요. 자기 형도 못 깨달은 축복을 아벨이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도 노아 시대 같으면 다 홍수로 죽어야 되는데 노아가 홍수에서 홍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방주를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다 애굽의 장자 막 가득 모든 집에 막 장자권 이 장자를 다 죽이는 이런 사건 속에 이 피 뿌리는 집이 완전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성도가 많지만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 우리의 교회는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로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저는 옛날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했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받는 자로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받은 자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이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이 장로감 아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옛날에 따지더라고 나한테.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남편은요 절대 장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도 아니었다. 아브라함도. 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아니지 않냐.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상 가문인데 3세대까지 망해야 될 사람인데 그 망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되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 안 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증거로 모델로 딱 세워가지고 봐라. 너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 줄게. 따라와. 그 말이에요. 내가 다윗처럼 너를 축복할게. 따라와. 그 말이에요. 너 이거 못 봤냐? 그랬어요. 다윗도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한 우리아도 죽여버리고 그 부인도 뺏어버리고 이렇게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최고의 조상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요. 이런 인간도 내가 축복해서 이렇게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울 건데 하물며 너희는 내가 그 말이에요. 충격적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원리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냐? 그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범죄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원리에 그래요. 신학적으로 영적 원리. 영적인 이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탁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대표적 원리예요. 대표적. 이 아담은 죄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대표.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는 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흔들려요. 목사도 지금 자꾸 흔들려. 그죠? 자꾸 물 떨어지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뭐 할까 뭐 어쩌고 없어 막 뒤집어 쓰고 하면 되고 막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배 보는 데는. 시원하고 좋기는 좋네요. 그죠? 아무도 뭐 그런 거 아닌가 봐. 이 아담과 예수님은요, 운명적 관계를 설명하고, 운명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끝낸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왜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사람의 원리를 갖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그렇잖아. 네가 뭐 대통령이면서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요구를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 말이에요. 그대로 저는요.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한번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몇 번 했죠. 제가 정신 완전히 돌아가지고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 온 사람한테 전도를 가니까 우리 신비주의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전도사님이 과거에 뭐 했는지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갔는데 전도사님이 옛날에 누구네 거 뭐 했고 누구 때렸고 이런 거 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전도 안 가려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진짜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하면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사님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더 생각나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 내가 생각 안 나는 거 왜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었지 그러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전도사가 이러고 했다 저거 했다,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뭐가 여기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몇 가지 가져야 돼요. 이번에 우리는요 렘넌트 대회를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타운에서 모여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에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복음 체질화되는, 그죠? 이런 시간 되도록 다, 그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은혜 받도록 이 복음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금강에 살아가지고 금강에 수영으로 들어갔다가 죽기 일부 직전 그런 사람 많이 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막 들어가 수영하다 들어가요. 우리 그거 건져내면요, 이 사람 평생 고맙다고 그래. 자기 죽음 자리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히 죽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야 할 지옥에서까지 우리를 건져낸 구원이에요. 이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구원이야. 거기에서 우리를 뭐 삼았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거기서 나를 뭐 삼았어요? 앞으로 전 세계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시간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안희숙 사모님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사역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딱 가니까 딱 진단하니까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 지금 몸에 암이 생겨가지고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 막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 얼굴이 밝아지는 거야.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까 내가? 나는 수술 안 합니다. 나는 이제 사역 다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돈 성제들은 다 전화해가지고 다 불안하게 만들고 막. 이 사람 딱 결론 내렸어. 근데 희한하게 암이 없어져 버렸어. 암이 없어졌어요. 이상하죠, 그죠? 응? 목사님이 우리 훈련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당뇨가 있는데도 약도 안 먹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이제 권사님 당뇨 때문에 더 이상 못 산다니까. 그래서 권사님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당뇨병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설탕을 먹지 말라고. 그 말을 부탁을 했는데 권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 당뇨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막 설탕 먹으면 빨리 간다니까 막 계속 먹은 거야. 하나님 앞에 간다고. 완전히 그냥 당뇨가 다 떨어져 버렸어. 우리요, 이 마음의 믿음의 이 중심이 이게 딱 세워지면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그럽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뇨 있는 사람들 설탕 먹지 마세요. 여러분 갈 시간이 아직 안 됐어. 나한테 가고 싶은 사람 저기서 얘기해봐요. 내가 판단할게요. 갈 사람 아직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그죠? 축복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축복이고 가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저주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끝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 앞에 왔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많은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동행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증거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아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